오늘 제목은 우리 편이십니까?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더듬고 있어요.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뭐 이런 제목이고, 참,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부터 이제 악기도 하지만, 우리가 토라 포션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는 또 궁금한 거니까, 또는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논리에서 이겨야 돼요. 논리에서 지면은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나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야,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흔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논리에 엄청 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논리에 능하셨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논리에 너무 능해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랑 몇 마디 하다가 더 이상 말을 안 하시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어차피 우리가 깨질 거 아니까 아예 말 안 해버리잖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들인데 왜 맨날 버벅거리고 설명이 안 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말할 줄 알려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중국의 우미나 정책이 있죠. 우미나 작업을 하는데 공산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우민화예요. 즉 멍청하게 세뇌시키는 거죠. 생각하는 거를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정권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막 그렇게 공산화되고 사회와 막 되는 위기는 있지만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우민화 되어버렸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데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바로 그냥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냥 엄청 이렇게 탈탈 털리죠. 교회에서 막 완전 찍혀버리죠. 쟤는 믿음이 없어서 이상한 소리만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닥치고 믿는 거 무조건 믿음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요했지만 이게 우민화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좀 할 거니까 뭐 오랜 시간 한다 뭐 이런다기보다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 제가 말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연습 되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옛날 세대는요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그냥 혼나고 막 아빠가 뭐라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도 말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들어줘야 돼요. 막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리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 때 자꾸 연습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샤바 때는요 그러한 연습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소리 주셨잖아요. 왜? 나팔처럼 외치라고. 이 외치는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죠? 네, 자기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끊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시간 제한을 할 거예요.
땡 할 거예요. 그만하시고 바로 다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하는 연습. 네, 주제 파악하는 연습. 지금 주제는 이건데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계속 교정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사고하는 연습, 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인데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여러분, 안 돌아보는 분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여리고 성은 안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라고 생각하고 돈 적은 있지 않아요? 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집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나 혼자 가서 여리고 돌잖아. 뭐 어떤 분들은 저 사업장 딱 찍었어. 그럼 그 주위에 도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는 이미 언약의 땅 바로 앞에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사실은 언약의 땅 앞에 그 2040년 전에 이미 언약의 땅 앞에서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어떤 걸 했냐면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싸워요? 라고 믿음 없는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40년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믿음 없는 얘기하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야 모세를 돌로 치려고 진심으로 모세 죽여버리려고 했죠. 막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40년을 계속 돌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 무서워요.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이 너무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믿음 이 언약의 땅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다 죽었다니까. 그 얘기 듣고 부모가 다 죽었잖아요. 이 다음 세대 입장에서 여기까지도 아유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을. 그죠? 사실 훈련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 없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알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여리고성이 어떠냐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이중벽으로 돼 있는데 이 첫째 벽 외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밑에가 5m의 기초 성벽이 있어요. 이 자체의 기초 성벽이 5m, 그 다음에 성벽이 7m, 그 다음에 이 두께가 2m. 그래서 위에 그 마병 이런 게 다녔어요. 엄청 두껍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이 내성벽은요, 기초 성벽이 14m.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벽 같은 게 거의 20m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10몇 미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광활한 진짜 평원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 곳이 없는데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잖아요. 거의 그 주민들이니까. 근데 여기가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는, 이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봤을 때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참 이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스라엘이 다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너무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뭐 바위에 계란치기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치라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치는데 이렇게 하래요. 자, 앞에 자 언약궤를 메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고, 그는 벽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뿔나파를 불면서 가라. 그리고 군사들은 닥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찍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성벽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이게 크니까, 그죠? 한 몇 시간 걸렸겠죠? 한 바퀴 돌아라. 맨날 한 바퀴씩 그렇게 이러고 한 바퀴 도는 거 이러고, 그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다가 웃으시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 때 같이 와 하고 외쳐라. 끝.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자, 이스라엘 이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국우시군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 너무 광신자 같잖아.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 모략이 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지금 모략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략이 맞아. 모세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략 맞아요? 진짜 우리가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이게 좀 말도 많았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이런다고 뭐가 뭐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뭐 이 성벽에 뭐 누가 관심이나 가져? 이게 뭐 성벽이 무너진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모세 장로님 자꾸 뒤에서 가면서 옹시렁옹시렁 이럴 거 뻔히 아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스탑, 조용히 해, 이런 얘기 안 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근데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의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이런다고 뭐가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기운 빠지는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믿음 없는 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그죠? 우리가 들어도 웃기잖아요.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이런 거, 그게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런 방법으로 하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략을 딱 보시면은요, 사실은 언약궤하고 나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즉 뭐를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언약궤와 법궤, 언약궤하고 쇼파르로만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해요? 칼과 창으로 전쟁하죠. 칼과 창으로 전쟁. 물론 칼과 창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진 다음에는 밀고 들어가니까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아니 문이 안 열리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 거대한 성벽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그거를 기어 올라갈 거예요? 그 밖에서 욕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해요? 아마 무슨 욕을 한들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맞죠? 너무 거대하다고요. 성벽이 너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뭐 이러겠어요? 우리 지나가세요? 뭐 우리 항복합니다 이러겠어요? 항복 안 해요. 왜?
여리고성이 너무 튼튼하니까 항복 안 하죠. 문 닫고 딱 들어가면 못 들어오는데 너무나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요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뭐 항복하거나 타협할 마음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쳐라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이 입 닥치래. 소리도 내지 말래. 조용히 해. 다 필요 없어. 조용히 해.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어. 이 얘기하는. 여기선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딱 보면서 뭐를 할 수 있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야. 지금 너네들이 전쟁하는 것 같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너네 전쟁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해서 그냥 했다라면 지금도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걸로 얘기할 거예요. 위대한 이스라엘 이럴 거예요. 그죠? 위대하게 막 우리가 여리고성 그 불가능한 그 병을 무너뜨려서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말도 하지 마.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말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딱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거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 이 전 나에게 속했다. 그리고 뭐를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시는 전쟁은요, 말과 마병으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요, 육탄전으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요, 정신 승리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은요, 언약궤로 싸우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으로 싸우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언약궤 앞에서 부르라 라는 거 뭐예요? 그 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그 언약, 결국 언약이 정말 상징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 말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언약으로 전쟁하는데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약, 신약,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 우리 성경책 들고 전쟁하러 갈까요?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왜? 네, 약속이에요. 약속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고, 또 약속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루신다. 예전에 사울이 법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뺏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짜 의미하는 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순종과 믿음과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유업으로 받죠? 언약 때문에 뭐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라. 그 다음에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거룩함. 그죠?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다 정치 얘기예요. 얼마나 정치적인 줄 아세요? 법이 써 있잖아요, 그 안에.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산국가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왜? 너무 정치적이야.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아.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워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엄청 성경은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유업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하거든요. 자,
언약을 위해 싸워. 이 언약에 의미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요.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가요. 이 언약에 의미하는 건요, 이 거짓 세력들은 너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거짓과 싸운다. 불의와 싸운다. 이 불법한 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불법하고 불의한 자들아,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대로 다 심판할 거다. 너희가 불의하면 하나님은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억울한 자들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은 원수 다 갚아주실 것이다. 왜?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 재판장까지 다 썩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재판하죠. 법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자 하나님을 모시고 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물품 한 개도 취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썩은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물품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다 썩은 거예요. 그 여리고성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리고성의 문을 닫는 자는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랬나? 죽을 걸. 정말 역사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다시는 안 세우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저주했어요. 왜? 불의하니까. 불의하니까. 불법하니까. 거짓이 만연하니까. 폭력이 난무하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전쟁하시는 건요, 그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불의한 자들을 두려워하라.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거예요. 언약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고 앞에 제사장을 세웠죠. 우리는 쇼파를 부는 건 좋아해. 그럼 쇼파를 왜 불어? 왜 부는지 몰라. 원래 쇼파는요, 법궤 앞에서 부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물론 전쟁을 선포할 때는 산 위에서 불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제사장이 항상 법궤 앞에서 붑니다. 왜 법궤 앞에서 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하라고. 너희가 거짓이 있고 너희가 불법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을 회개하라고 법궤 앞에서 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어디서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뭐 예배한다고 뭐 나라가 튼튼해져?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한다고 뭐 나라가 뭐 달라져? 우습게 볼 수 있어요. 뭐 누가 알아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고 뭐 저기에 어둠이 떨어? 저 불법한 사람이 두려워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안 그래요? 여리고성에 한 바퀴 돈다고 누가 두려워하고 뭐 누가 떨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은요, 그거였어요. 전쟁하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은요, 마병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함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 우리나라에 이 공산주의나 또는 이런 뭐 악한 자들이나 간첩들이나 이런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돈을 줘도 안 통해. 돈을 줘도 타협을 안 해. 돈 필요 없대.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돈이 필요 없대. 타협하지 않아. 권력도 필요 없대. 불의하게 권력 갖는 거 자기는 안 한대. 원하지 않는데. 폭력을
억을 써도 죽이래 이제는. 그래 죽여라. 죽여. 타협하지 않아. 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일 무섭지 않겠어요? 돈으로도 안 통해, 폭력으로도 안 통해, 그 어느 것도 안 통해.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요 세상을 두렵게 하고 전쟁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방법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돌진! 해서 돌진해. 하나님이 돌진해. 그럼 돌진해야죠. 여긴 내가 했어. 그러니까 안악자손 두려워하지 말고 돌진해. 그럼 돌진해야죠. 근데 갑자기 스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심을 볼지어다. 이럴 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 그럼 돌아야 돼.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전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했던 게 아까 좀 앞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죠. 자,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이것도 틀리죠. 기도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아니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할 일을 다 하기 원하세요. 모두 다 순종하기 원하세요. 싹 다 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불가능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겠지, 기도만 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 일을 얘기하실 때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한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 하면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 차례십니다. 주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딱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자, 여호수아가 천사들을 만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을 봤어요. 사람처럼 보이는 천사였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죠. 네,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이에요? 여리고 편이에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여리고성 그 편이세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암호를 대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암호 말해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보통은 여러분이 만약 보통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봐요. 딱 모세 장로님 지나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딱 물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 네 편이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난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알겠죠? 근데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 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편이다. 여기서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대장이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누구 편도 아니세요. 여호와께서는요 여러분 편이 아니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세요.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세요. 좌파 아니세요. 우파도 아니세요.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돼. 다 우리 편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운동 경기를 해. 그러더니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주여 이러는데 일본에 있는 믿는 분들도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죠?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근데 전쟁에서는 더 그렇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죠.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저번에도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야곱과 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지금 생각할 때 누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방향성과 내가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쟁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뭐 여리고성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게 난 네 편 내 편 이런 거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저들의 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40년 방황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대적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바람에. 그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혹됐어요? 쏘갔어요. 사단에게 딱 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이 시작해요. 여러분이 정말 찰분별해야 돼요. 찰분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나랑 전쟁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기생 라합이서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한번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라합이 살았죠. 여기서도 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순종과 믿음은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영어로 believe not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순종, obey로 안 하고 obey로 안 하고 왜 believe not으로 했어요? 왜? 이 히브리어 뜻 자체가요, 순종과 믿음이 같이 있어요, 그 단어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벌써 깨졌어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래.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안 지켜도 돼. 이거는 이미 깨진 거예요. 이미 깨진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깨지면 어떻게 된다? 사고가 멈춥니다. 우매화가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죠. 그죠? 기억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안 지켜도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뭐예요? 또 이렇게 되죠. 아니, 말씀을 안 지켜도 믿음은 구원받는데, 그러면 안 지켜도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믿으면.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요? 믿음이 순종이라니까요. 여기서 딱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조심하세요. 믿음이 순종입니다. 자, 기생 라합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방황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이 소문이 무성했을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광야에서, 진짜 광야에서 막 살고 있잖아요. 진짜 아스팔트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진짜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계곡에 막 싹 다 몰려있고, 얼마나 무서우면 제발 좀 저주 좀 해줘 막 이래가지고 데려다가 올려놓고 제발 저주 좀 해봐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정도로 두려웠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두려웠냐면, 자, 이 사람들은 딱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바다를 가르고 왔다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들었을 때 바다를 가르고 나왔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을 쫓아가던 군대들은 다 물에 수장돼가지고 애굽이 망했대. 애굽이 망했대. 애굽이 완전히 지금 그 엄청나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완전 망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다 죽었어. 웬만한 그 장관들은 다 싹 다 죽었어요. 그죠? 심지어 맏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완전 나라가 전체적인 초상집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엄청 소문이 났죠? 그러다가 또 막 전투를 해가지고 막 수많은 왕들이 막 전투에서 패배해서 무너지고, 막 심지어 또 요단강 물이 멈춰 섰어. 그래서 물이 모여서, 물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갖고 물이 멈춰서 그 요단강도 걸어서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절했대요. 그 얘기 듣고 왕들이 기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녹았다는 마음에 녹아가지고요, 거의 흐물흐물해서 정신을 못, 우리 죽은 거 아니야? 큰일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 그러니까 어때요? 야, 거기 가까이 와서 문 딱 닫고 들어와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도 설마 여리고성은 못 들어오겠지?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안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심지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싹 다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다 들으고 문 닫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생라합만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 사람은,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기생라합은요, 그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생라합이, 자,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보셨을 때, 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영원히 무너뜨려. 다시는 이 여리고성 세우지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그 여리고성에 뭐 막 악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이 죄악이 만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생라합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고 오고 이렇게 전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성은 너무 그러니까 불의가 만연하고 너무 죄악이 가득한 이 성인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성은 무너뜨릴 게 분명해. 하나님이 여기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은, 신들은 다 음란하고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고 다 그지 같은 신들이 되게 많은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왕들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고, 정말 그분은 진짜 하나님 같은데, 그분은 분명히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실 거야. 진짜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이 억울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라합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 하나님은 여기를 무너뜨리실 거야. 그리고 모두가 다 두려워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이거를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기를 친다라는 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라합은 믿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 홍해도 가르는데, 아니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홍해를 가르는데 성벽 못 가를까? 뭐 이런 거? 하여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살았어요. 그죠? 놀랍지 않아요? 성벽 안에 집을 짓잖아요.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근데 이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성벽에 있는 집만 안 무너졌어요. 너무 기적과 같지 않아요? 라합이 살았어요. 여러분은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기생도 믿었어요? 네? 기생도 믿었어요. 그분은 더 빨리 천국에 가시는 거죠.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 예수와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예수와의 계보에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어디서 살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거 다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접붙여지면요, 그 사람 믿음의 역사를 함께 쓰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이재명을 엄청나게 응원했어요? 상관없어요.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딱 깨닫고 하나님의 편으로 가시면요, 믿음의 계보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라합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서부 지법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서부 지법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막판에 마지막 보루로 서부 지법에 의뢰를 한 거죠. 헌법 재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실 때, 셌을 때 그것이 가장 튼튼한 여리고성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니까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한들, 우리가 무슨 짓을 한들, 우리가 뭐 진짜 할복을 해도 너희가 절대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겠죠.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우리는 그래도 안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거기에서 라합만 살리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서부 지법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멘?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번째, 믿음으로 두려움을 비웃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뭐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하고, 자,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요.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거 뭐예요? 풀못불에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칼날을 피했어요. 뭐 전쟁에도 갔죠. 전쟁에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자, 사자의 입을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해지기도 하고, 진을 물리치기도 해요. 이 수많은 마병들을 보면서도, 이 칼날들을 보면서 내가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에 보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수로 전쟁하지 않아요. 절대로. 괜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사기 떨어져. 너 때문에 사기 떨어지니까 너 차라리 집에 가. 너는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전쟁하세요. 네. 왜 아멘의 소리가 웃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전쟁하는 자죠. 하나님 전쟁하는 자예요. 하나님, 네, 전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얼마나 이런 전쟁을 쉬울 것 같아요. 아, 딱 사자의 입을 막는, 믿음으로 막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죠? 자, 이게 불의 세력 근데 이렇게 보면은 쉬운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상황이 이기는 것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자,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억울하게 사자 밥으로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나 억울하게 사자 밥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함해갖고 억울하게 사자밥으로 던졌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임금도 잠을 못 자고 제발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막 이러잖아요. 뭐 누가 봐도 모함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렇게 불리한 전쟁을 한다니까요. 불리해 보여요. 너무 상황이 내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불리해 보여요. 자,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네, 금신상에 절 안 해가지고. 그죠? 자, 너무 세상이 불리해. 내가 절을 안 하면 불이 활활 타. 근데 저기에
저게 넣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신상에 절 안 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왕이 7배로 뜨겁게 달구어라 뭐 이랬어요. 이 분위기가요, 왕이 완전 저주해갖고 그냥 죽이는 것도 시원찮나 하는, 정말 이 증오로 완전히 그냥 그러한 분위기라고요. 의를 행하기에 너무 불리한 분위기.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냥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 죽는구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때 믿음이 필요해. 우리가 말하는 거, 야, 너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너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 짓고 죄와 타협하고 이런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상황이 너무 불리해. 상황이 너무 불리해. 근데 사자 입을 막았어. 그거는 뭐예요? 내가 갈 때 에스더가 어떻게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잖아요. 하나님 살려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내가 안 타고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풀무불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 사자 입을 막아주실 줄 알았어요? 몰라요 진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만만하게 시험하지 않아요. 너 살려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리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서부지법 맞아요. 서부지법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사자 입 막아주고 안 막아주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 진께서 내가 너를 그냥 받겠다 라고 하면 받으셔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 the end,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죠. 왜요? 우린 죽지 않으니까. 우리 안 죽잖아요. 육체만 죽을 뿐이지 나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린 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너의 육체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냥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아무나 받아요? 네, 정말 그 의로운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이러한 만만치 않은 전쟁에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쟁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할 게 순종이죠. 내가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은 순종이니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믿음은 결코 만만치 않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을 싸워야 되냐면, 어떤 걸 이겨야 되냐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두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죠. 마지막 우리가 최후.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싸우죠? 누구랑 싸워요? 남편이랑? 절대 그러진 않아요. 아무도. 왜 웃는 느낌이 왜 이렇게 와닿지? 네. 우리가 좀 오래 좀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살면은 더 이상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남편이랑 싸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랑 싸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랑 싸우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친구랑 싸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랑 싸우려고 살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싸워요. 사실은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은 내가 병들을까봐 하는 건강염려증,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건강염려증. 또는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운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람한테 욕먹을까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내가 뭐 가난해질까봐 뭐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애가 잘못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그죠? 아니면 내가 욕먹을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사람이 두려운 거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종류는 되게 많거든요. 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죠?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우리나라가 망할까봐, 이거 다 두려움이에요. 전쟁 날까봐,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자, 이 두려움과 내가 싸우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거 다 왜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전쟁은요, 다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자, 요거는 지켜주세요. 요거를 지켜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아니요. 다 걸고 싸워야 돼요. 내 명예 걸고 싸워야 되고요. 내 재물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 재산 다 갖고 싸워야 되고요. 심지어 남편, 아내, 식구 다 내려놓고 싸워야 돼요. 다 그냥. 그죠? 남편, 아내 근데 우리 남편은 이러면 못 싸워요. 왜? 사단이 그거 끝까지 흔들어요. 왜? 믿음 갖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 가지고, 명예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정복해야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정복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우리 두려움을 정복 못하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이교도의 믿음. 이거 이교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교도의 믿음을 극복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위해서 전쟁할 때, 내가 그냥 다 버리고 싸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이 하나 되는 과정이 어려워요. 하나 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갖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두려움이 어느 정도의 무서움이 있냐면, 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또 읽을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요 똑같아요. 자, 불과 유황,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요. 자, 흉악한 자들도 유황불에 떨어지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다 똑같아요.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저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럼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죄를 두려워하는 거, 진짜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불과 유황에, 내가 불과 유황에 딱 떨어졌는데 옆에
김정은 있어. 어머, 하나님 물론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겠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흉악한 죄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저는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무서워. 이렇게 저는 새가 심이어가지고요. 저는 무슨 대인 공포증, 여러 가지. 우리는 너무 불쌍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싸워야 돼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기서 극복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온 거예요. 왜요? 너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정말 뒤집어져 갖고 너무 말이 안 돼.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계속 상하다 보면 내가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세요. 치유받으세요.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죠? 하나님 그거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일일이 다. 걔네들 행한 거 하나도 안 잊어버리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치유받으시고 이기세요. 왜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불에 타는 못이 기다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두렵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두려워서 죄와 타협해요. 두려워서 사람하고 타협해요. 두려워서 이 세상과 타협해요. 왜? 세상이 너무나 순종하기에는 어려워요. 순종하기에 너무 불리해 보이거든요. 아까 말했죠? 순종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순종하다가 불구덩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 줄 알아요? 왜 이렇게 김정은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전쟁이 두려워서. 맞죠? 전쟁 안 하려니까. 야, 괜히 풍선 같은 거 날리지 마, 제발. 이런 거. 괜히 김정은 자극하지 마. 나 무서워 죽겠어. 걔네 핵 우리한테 날리면 우리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결국 김정은 편에 있어갖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은요, 이렇게 결국은 끝에 딱 가보니까 내가 대적의 편에 서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정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5번째 보시면 끝까지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읽어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자,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또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고 돌로 치고 돌에 침을 받고, 자, 톱으로 켜고 주여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받는데요. 이것도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자들을 왜 타협을 안 해? 타협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아. 오늘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민경우 그 의원님께서 최후 변론으로 이렇게 올려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은혜가 됐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막 엄청나게 굉장히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진짜 헌법재판소에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자료가 그러면서 그 최후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땀과 눈물을 가지고 제가 제 기억에 그래요. 땀과 눈물이었던가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변론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키를 헌법재판소에 두 분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하고 이 이제 부정을 일으킨 그런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피를 가지고는 안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땀과 눈물과 피로 정의를 위해 싸워야겠지만 피까지는 안 하고 땀과 눈물로만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를 가지고 싸우지 않은 이유는 여기가 그래도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그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자기는 피로는 싸우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만약에 두 분께서 그것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거짓에 합당한 심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저는 국민과 함께 피로도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최후 변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 어느 교회인가 정동수 목사님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주 부정선거에 대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아무리 우파 이제는 구구 유튜버가 됐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또 그 대통령도 어떻게 했어요? 윤 대통령님도 부정선거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구구 유튜브 방송만 듣다가 저렇게 됐다 막 이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하죠. 네, 조롱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죠. 그죠? 정치 생명에 목숨을 걸었고 이 목숨 건 사람들이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공이다. 거짓말하는 세력들, 아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기다리죠. 거짓말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정치한다고 정치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냥 정치한다고 그냥 자기 정치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정의를 위해서 거짓말과 싸우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 감당하지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은 두려워요. 전쟁이 너무 두려워서 김정은 괜히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그냥 김정은하고 그냥 잘 지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그 개죽음 당하는 거를 모른 척 하는 거죠. 그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었냐면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잡혔는데요. 이 탈북한 사람들을 쭉 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 쇄골에 걸었어요. 철사로 쇄골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려가는 거. 그걸 보서 중국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이 쇄골에 걸어갖고 가냐? 그 다음에 이 쇄골에 걸고 어쩔 때는 여기에다가 걸기도 하고 코인가 여기 건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그때 딱 들었던 건 쇄골에 거는 거였어요. 이 쇄골에 거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인간이라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지금은 전쟁이 두려워서 그냥 나라로 그냥 인정해주지 뭐 그냥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실력 쌓아야 돼요. 저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열심히 실력 쌓아야 돼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 좌파애들이 밤새서 공부해요? 그럼 나는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공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사업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어려워요? 죽기 살기로 해보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이 악물고 돌파하세요. 왜? 공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래서 실력 쌓으세요. 그들이 무서워요. 대충 어쩔 수 없어. 이러지 마세요. 전쟁을 선포하세요. 너 그렇게 나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목숨을 걸고 할 거야. 목숨 걸고 할 거야. 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막 이렇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사람들이 막 해요. 불이하게 막 해요. 그러면 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냉정해져요. 갑자기 머릿속이 싹 냉정해지면서, 그래, 죽기 살기로 내가 제가 히브리서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해야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막 되게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좀 마무리한 책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전쟁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네,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각 있는 곳에서요 전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여러분께서 전쟁하세요. 너무 나쁜 놈을 봐서 마음이 상해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세요. 가만두지 않겠어.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쟤는 무서워서 건드리면 안 돼. 쟤한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번에 어떤 영상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버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배윤기 대표가 한 분이랑 싸워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KO 시키는 거 딱 보면서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앞에서 나아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열심히 쌓고.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강인함. 그래서 미국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쟁의 막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나쁜 짓 못하게 하겠다. 덤비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언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이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죠? 영생, 보상,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이에요. 내세의 언약이죠. 못 받았죠. 그죠? 언약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영생을 얻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죠. 받은 건 아니죠. 네, 자,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받는 때는 언제예요? 바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보상과 심판이 갈라지고 그러고 영생 얻을 자,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부활하죠. 백보자 심판 그때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부활로 가잖아요. 그때가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면 왜 언약을 일찌감치 이루지 않으시고 이렇게 끝에 언약이 이루어지냐 이러는 거죠. 왜 끝에 이루어지냐? 결국은 만약에 구약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면 뭐 신약 백성들이 할 게 없죠. 구약에서 다 하니까, 네, 신약에서 굳이
고난에 참여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백성을 통해서만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면 솔직히 신약 백성은 언약이 없죠. 언약은 구약에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루신 거는 사실은 신약이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의미의 신약은 사실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씻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세의 언약이에요. 사실은 신약이 원래는 새롭게 예수와께서 하신 거는 내세의 언약이죠. 즉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언약이 내세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세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그 예수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언약, 예수와께서 하신 언약을 우리가 부활하면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요, 부활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부활해서 언약을 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걸 이루게 하신 거는 결국은 그 언약에 다 포함시키려고. 구약 백성도 언약에 포함하고 그 신약 백성도 언약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같이 부활. 맞죠? 여러분, 이 언약은 내세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잖아요. 영생. 근데 이 영생의 언약을 하나님이, 자, 요거를 보면 알아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누가 나누겠어요? 전쟁에 참여한 자가 전리품을 나누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유업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유업을 받는 거를 맨 끝에 두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바로 모두가 그 유업에 참여하게 하려고. 즉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언약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구약 백성도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막 이게 준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에게 어떠한 걸 줬냐면 이루게, 온전함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대에게 온전함,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세대는 거기에 온전하게 그 충만하게 언약을 다 이루어서 그 다음에 영생, 그 진짜로 유업 이렇게 가는데 이 마지막 세대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온전함. 왜냐하면 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세대가 언제냐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많이 이해했을까요? 신약 백성이 가장 많이 이해했을까요? 구약 같죠? 모세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생각이 다 읽어지나 봐. 제가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구약 백성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혹돼가지고, 미혹된 사람 빼고. 왜요? 예수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보다 예수아가 온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은 더 많이 이해가 돼요. 그죠? 예수께서 오셔서 언약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셨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야, 너네는 죽이면 그게 꼭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미워해도 살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이 더 구약보다는 하나님을, 율법을 더 많이 이해하는 세대예요.
그럼 신약 중에서 신약의 초기가 더 이해가 더 많이 될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더 많이 율법을 이해할까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더 많이 이해하죠.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 시대가 더 많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보는 거하고 언제가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보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그림책 같아요. 갑자기 뭐라고 나오지? 뭐 독수리 막 사자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림책 막 이런 거 같았는데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보여요. 그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절기를 더 살다 보면요 더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토라를 보고 토라를 통해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즉 율법의 1.1획도 다 온전하게 이걸 이루시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맞아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서 이 마지막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어떠한 우리에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게 기다려요? 용과 전쟁하는 세대, 맞짱 뜨는. 자, 용과 맞짱 뜨는 거는요 구약 백성이 하지 못했어요. 예, 전무후무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보세요. 게임할 때 보면 거의 막판에 뭐가 나와요? 마왕 나오잖아. 마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임할 때랑 비슷하게 지금 막 1탄, 2탄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막판에 가까이 와서 마왕과 대결할 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엄청 막 뭐 갑옷도 있고 그다음에 무기도 엄청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전투력 상승되어 있고 그죠? 네,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마왕하고 싸울 수 있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세대, 그 세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많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해가 되는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이렇게 용과 전쟁할 수 있는 온 세대가 부러워할 수 있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즉 마지막으로 마왕을 무찌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세대.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야, 지금까지 4,000년 정도 지났었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가 아니면 이거를 마무리할 자가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아니면 이게 마무리 안 됩니다. 우리 전쟁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아니면 좀 우리끼리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온 세상에 임할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전쟁할 준비를 우리 해야 돼요. 믿음이 만만한 믿음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뤘어요. 언약을 다 이루었어요. 온전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 유업을 받는 시대가 오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이루었다. 세상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이 새롭게 된 다음에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이루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들은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것들이 뭐예요? 생명수와 그 다음에 새롭게 된 만물,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전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좀 잘 싸워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믿음의 시험들은요, 우리가 그 마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돌파하세요. 하나씩 돌파하시고, 두려움 하나하나 돌파하시고, 그리고 그 목숨 걸고 전쟁하는 거 계속 하나하나 하세요. 자, 눈에 군기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눈 반짝, 전식 똑띠기 차리고 이런 거, 그죠? 자, 그 몸을 딱 가다듬고 정신 통일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자, 그러면서 계속 전쟁에 가는 거예요. 작은 전쟁을 계속 치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용사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 위기를 잘 이기고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엄청 큰 일을 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미국과 같이 어깨를 겨누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함께 어깨를 겨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공의이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거룩한 언약으로 거짓 세력과 싸우게 하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끝까지 싸우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